자, 탈무드의 형성 과정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탈무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시원은 BC 1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문토라, 하나는 구전토라. 성문토라는 말 그대로 글로 적혀진 토라고 구전토라는 말로 전하는 토라였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면서 조금 더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구전토라와 성문토라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문토라는 말 그대로 교과서고 구전토라는 이게 참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문토라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렇게 말한 것이 구전토라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로마 당국의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많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가 한 명 죽을 때마다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그런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외우고 있는 어떤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AD 200년경에 그 랍비 유다 하낫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랍비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적어라. 그래가지고 그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책이 미시나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하던 구전토라를 글로 적어놓은 게 미시나예요. 근데 이 미시나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한 300년에 걸쳐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든 책이 게마라였어요. 그리고 그 게마라와 미시나를 동시에 묶어서 탈무드라는 책을 AD 5, 6세기경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과 토론의 책인데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A라는 사람 의견은 어떻고 B라는 사람 의견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수 의견도 있고 소수 의견도 있어요. 또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정반대의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에 세대에서는 이게 더 합리적인 답이었지만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면 다수 의견이 또 소수 의견이 되고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여기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답들이 여기서는 또 맞는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나중에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렇게 모든 의견들을 다 제시하는데 물론 그런 아무 의견이나 다 수록해 놓은 건 아니고요. 다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의견이 너무나 다양해서요. 10명이 모이면 11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실래요? 이렇게 자기 앞으로 손바닥을 해서요. 손바닥 보시면 손가락이 전부 크기가 다르죠? 다 똑같은 손가락 있으세요? 예. 기형이 아니시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전쟁 시나 위급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통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통일. 그 길이가 다 똑같죠? 예, 통일시키고 그 리더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주먹을 쥐죠.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저렇게 토론을 하지 않고요. 그 리더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를 뚫뚫뚫 뭉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정당 구조를 보면 총 11개 정당이 있어요. 우리는 몇 개죠? 여기는 11개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당이 과반수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쿠드 당이 집권당인데 다 연립정권이에요. 연립정권. 이렇게 그 다양한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당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제 탈무드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수와 증오에 대한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낫을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B가 이제 아쉬워가지고 A한테 또 뭔가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너는 나 안 빌려줬잖아. 나도 너 안 빌려줘. 이러면 복수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는 비슷한 사건인데요. A가 B에게 뭔가 빌리러 갔어요. 근데 B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또 아쉬워서 A에게 뭔가 또 빌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A가 이제 빌려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에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한테 빌려줘. 이런 말 하면서 빌려줍니다. 그걸 증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이해되시죠?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성경에 잠깐 나와 있는 그 글인데요. 나는 네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 뒤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다만 앞에까지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되게 너그러우시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남한테도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오도 품지 말고 복수도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뭐 증오는 괜찮고 복수는 뭐 안 좋고 그런 뜻이 아니라 둘 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한테 너그럽듯이 남한테도 너그러워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위에 보시면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복수와 증오가 악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녀 교육 사례인데요.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에게 말합니까? 너도 때리고 와. 뭐 그런 엄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그 구절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배삭법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는 눈에 맞는 보상을 하고 이에는 이에 맞는 보상을 하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유대인들 아이들한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5가지를 배상해야 된다. 하나는 실제 고통, 두 번째는 실제 상해, 치료비, 급여 손실분, 5번째는 수치감까지. 네, 마치 그 보험에 이렇게 사고 나가서 보험 처리할 때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렇게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이미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누구를 때리지 마라 이렇게 교육하기보다는 넌 남 때려갖고 고통스럽게 하면 저렇게 5가지 배상을 해줘야 돼. 저것뿐만 아니라 사과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도소 갈 수도 있겠고 또 처벌도 받을 수 있겠고 다양한 이런 심적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단순히 아이들한테 때리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 당했다면 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네, 모르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알면 법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법을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합법적으로. 이런 그 지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합리적이죠. 네, 이기기 어렵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면 배움이 먼저일까요? 실천이 먼저일까요? 네, 배움이 먼저죠. 예,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다수가 배움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랍비가 손을 딱 들더니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배움이 먼저지만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배움은 실천을 담보하지 않고 배우면 그 배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실천할 생각으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브루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브루타는 탈무드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하브루타의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하브루타의 정의는요, 보통 1대1 토론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하브루타가 2012년 정도에 소개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브루타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짝을 지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질문이 확대되면 대화도 되고 논쟁도 되고 토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하브루타는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브루타로 왜 공부하느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학교에서 하브루타로 공부하는 데는 예시바 외에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종교학교에만 이걸 도입하지 일반 학교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건 맞지만 1대1로 짝을 지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있는 랍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브루타 공부 방법이면 왜 일반 학교에서는 1대1로 짝을 지어서 하지 않느냐? 굳이 꼭 예시바라는 종교학교에서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머리로만 알면 되지만 예시바에서 배우는 종교학교에서 배우는 토라와 탈무드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육법이 하브루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브루타는 단순히 뭘 지혜를 얻는 것도 있지만 인격을 함양하고 서로 짝을 짓기 때문에 우정도 강화되고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33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유대인의 교육법이고요. 실제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세대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계속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그리고 교육의 문화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